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믿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여, 오직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주시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힘든 인생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여 율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으로 주님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를 정리해서 요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아무 문제가 없었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북한의 지하교회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뭐 그냥 예수 믿는 즉시 죽임을 당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순교자들밖에 없는 교회라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찬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에 단 한 번만 불러봤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내 인생에 딱 한 번만 읽어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 밖에 내고 기도해봤으면, 이거 말고 다른 소망이 없어요. 죽음이 내정된 사람들이고, 자기 자녀들도 어차피 일평생 정치범 수용소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 꿈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욕심이 없어요. 그들의 소원은 오직 하나,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꿈이죠.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는 가짜 성도도 한 명도 없죠. 뭐 당파 싸움이 있겠습니까? 은사주의가 있겠습니까? 종말론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읽어가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정말 죽음을 맞이하라, 영광스럽게 죽어라, 그 내용밖에 없죠.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나머지 교회들은 다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시끌시끌해요. 원래 교회는 그렇게 시끌시끌하고 문제가 많은 데가 원래 교회예요. 자, 고린도 교회가 아주 유명하고 떠들썩하고 시끌시끌한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였죠.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에 나와가지고, 우리 대형 교회들 가끔 이제 큰일 터지면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에 나오죠. 그런 교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 음행 문제, 타락의 문제, 미신, 열광주의, 뭐 종말론, 뭐 그런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은 너무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래, 철이 없어서 그래 하면서 그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그 진보함으로 나아가서 어른처럼 좀 굴어라. 그래서 어른처럼 좀 참고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고 이제 가르쳐 준 것이죠.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하고는 또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정반대.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교회라면,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어른스러운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다르게 너무 모범적이고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 같아요. 진짜 시끌시끌한 교회가, 정말 문제 많은 교회, 맨날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면, 한 200년 된 장로교회 같은 데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 문 하나, 종 하나, 뭐 교회
무슨 장의자 하나 딱 보면 와, 적벽돌로 된 그 200년 된 그 한국의 오래된 교회를 보면 문을 딱 열면은 여기가 어떤 교회인지 그냥 한 방에 알겠는 교회 있잖아요. 절대 드럼이 없고 오직 그랜드 피아노 하나 딱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 그 아주 전통적이고 어른스럽고 정말 이제 굳건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교회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때문에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편지를 쓰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죠. 왜 그 어른스럽고 정말 좀 무게감이 있고 정말 든든한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심장이 터질 듯한 갈라디아서를 썼는가? 갈라디아서를 그냥 이렇게 쭉 읽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게 느껴져요. 그냥 고린도 교회는 문제는 많았지만 읽어보면 따뜻하거든요. 고린도 전후서는 읽어보면 진짜 이렇게 선생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따뜻하다면 갈라디아서는 그냥 정말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문장 하나하나에 그 사도 바울의 그냥 화가 난 게 느껴져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장들이. 자, 그렇다면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고린도 전후서보다 더 화를 내면서 왜 편지를 쓰느냐?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믿음, 자기 노력, 자기 수고, 자기 재정, 자기 성품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화가 많이 난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갈수록 점점 교회 회의가 늘어나요. 회의가. 갈수록 교회 법이 늘어나요. 갈수록 교회 전통이 늘어나요. 갈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가 늘어나고 기도가 늘어나고 눈물이 늘어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간증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점점 메말라가고 줄어들고 뭐만 늘어나면 회의만 늘어나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권사가 되려면 이렇게 장로가 되려면 이렇게 집사가 되려면 이렇게 뭘 해야 돼 뭘 하고 뭘 해야지 이런 그냥 교회법만 늘어나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점점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전통을 중시하고 관료적이고 수직적이고 무미건조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저도 이제 장로교 출신이니까 제가 명성교회 출신이니까 장로교를 많이 가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배 때 아멘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악기도 거의 일렉트릭 악기 거의 안 쓰고, 그죠? 파이프, 그래서 교회가 좀 성장하면 무조건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고, 그죠? 분위기가 뭐냐면 정말 그냥 진짜 황량한 메마른 사막과 같죠. 그런 거를 정말 막 소리 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바닥에 무릎 꿇고 이런 걸 진짜 질색팔색하는 교회들이죠, 그죠? 딱 그런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 교회에 5가지 사랑의 권면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서부터 이제 쭉 너무 기니까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뒷부분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19절, 20절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외우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게 첫 번째 권면을 하는 것은 뭐냐면 매사에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와
자기 헌금과 자기 눈물과 자기 봉사로 나아가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냥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무조건 자기 노력, 자기 수고로 가요. 여러분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예배, 기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를 그냥 내버려두면 내 머리 안에 있는 거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직관, 내 감각, 내 경험으로 무조건 살아가게 돼요. 그걸 부시고 그걸 내려놓고 그걸 못 받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리스도인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계획 세우기, 소망을 갖기, 자기 꿈을 갖기, 막 이런 거가 결국 그런 걸 하잖아요. 결국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 그럼 뭘 하느냐?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게 살아갈까? 아니, 이게 진짜 신앙의 고수라니까요. 진짜 아무 생각을 안 하면 돼요. 그러고선 은혜 받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그거 지우고 다시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사는 건. 내가 먼저 그림을 다 그려요. 그랬더니 교회 왔더니 내 생각과 말씀이 부딪혀. 기도를 했더니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막 부딪혀요. 그럼 그걸 다 회개하고 지운 다음에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다시 그림을 그린다. 이게 너무 어려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그냥 백지를 가지고 가세요. 그냥 새벽기도 때, 주일 예배 때, 말씀 묵상할 때 그냥 백지로 있으세요. 백지로. 그 다음에 주님이 그려주시는 그 그림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쭉 따라서 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다 자기네들이 다 정해놨어. 이미 다 짜놨어. 이미 다 규율로 만들어놨어.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자기 노력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자기 뜻으로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이라는 건 일평생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떨어져요. 그러나 백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깨끗한 빈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늘은 야채 샐러드를 담아주시고 내일은 소고기를 담아주시고 그 다음 날은 풍성한 국수를 담아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자기가 다 요리를 해줘가지고 우리의 빈 그릇에 다 담아주시려고 그러는데 이미 꽉 차가지고 교회를 온다 그러면 주님이 자기가 만든 음식을 그냥 늘 폐기 처분하는 거죠. 오늘 내가 저 친구한테 이걸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저 친구한테 이걸 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꽉 차 있어가지고 자기로 꽉 차 있어서 아무것도 못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정말 그 율법과 관료주의 그냥 전통으로 꽉 차 있는 갈라디아에게 권면하는 거죠. 좀 비워라. 내가 죽은 십자가. 좀 비우고 빈 그릇으로 와.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그래서 이런 권면을 첫 번째로 합니다. 자기 노력, 자기 수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교회 오지 말고 제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리라.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절서부터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같이 너희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어떤 권면을 또 두 번째로 합니까? 행위로 나가지 말고 노력으로 열심으로, 어쨌든 행위로 나가지 말고 듣고 믿음으로 가라. 다 비슷한 결이긴 해요. 5개 권면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듣고 은혜를 받으라. 듣고 은혜를 받으라.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기가 뭐가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그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상처받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부딪히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번아웃 됩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듣고 믿어요. 복음을 먼저 듣고 은혜를 받고 충분히 내 안에 충만하게 차올라요. 나의 영이 충만해지고 나의 마음이 기쁨으로 차오르면 행위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하는 견면은 먼저 신앙생활 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행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뭐 장애인은 뭐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럼 돈 없는 사람은 그럼 지옥에 가야 돼요? 정말 좀 성격이 좀 아이형들 있잖아요. 아이형. 뭔가 이렇게 좀 나대고 뭔가 좀 설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는 성격들이 있잖아요. 저도 아이형인데. 그러면 이제 좀 행위가 좀 이렇게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위는 듣고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럼 행위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 제발 좀 먼저 좀 회의하고 저 어저께 우리 지금 성남 동지방 사경회를 하고 있잖아요. 가을 연합성회. 근데 어떤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낮 집회를 마치고 이제 낮 집회가 이제 보통 11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하고 점심 먹고 그다음 저녁 집회가 보통 7시 반이잖아요. 낮 집회가 끝나고 성도들이 회의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저녁 집회를 왔는데 세상에 그때까지 회의를 하고 있더래. 그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그게 딱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회의한다고 무슨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의견을 낸다고 될 것 같으세요?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은혜 받은 대로 가라. 듣고 내 안에 말씀이 믿어진 그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세 번째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세 번째 권면은 전통으로 교회 직제로 율법으로 억지로 살지 말고 참 자유 안에서 정말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라. 종이 되지 말고 아들이 되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나를 끌고 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그게 두려움이나 공포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신천지에서 왜 못 벗어납니까? 불교에서 왜 못 벗어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 못 벗어납니까? 왜 복음 침례교회에서 왜 못 벗어나요? 그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진짜 이게 아닌 걸 알아도 내가 막 이거 벗어났다가 이거 저주 받으면 어떡하나? 나 심장 마비 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많죠, 그죠?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의 귀에다가 뭐라면 너 이거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율법에 매이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그냥 세상에 매여 살게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항상 율법에 매여 살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무 은혜를 받아서 지금 11조를 하고 있는 건데 은혜를 받아서 11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11조를 시작해야지. 그 11조를 쭉 내다가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네. 야, 이거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11조를 내야 되나? 내지 마세요. 내지 마세요. 우리 헌금에 대해서 잘 배웠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대출 받아서라도 내라.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있는 받은 은혜대로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탄 마귀가 너 이거 안 내면 너 진짜 자동차 사고 나서 뒤진다. 너 이거 안 내면 너 진짜 죽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그냥 안 내도 예수님은 나에게 한마디도 안 하세요. 안 한다 그래도 예수님 막 후려치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 11조 안 냈다고 우리를 후려쳐요. 근데 사탄 마귀가 그때 딱 찬스가 온 거예요. 야, 얘가 지금 돈이 없네.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지로 이미지를 싹 교체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너 11조 안 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너 11조 안 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계속 내 귀에다 속삭여줘.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벌 떨게 되죠. 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달에 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야, 카드 빚이라도 내서 내야지. 야, 이거 안 냈다가 이게 뭐 우리 애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니?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100원을 낸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10원을 낸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끌고 가는 힘이 뭐냐? 강제, 억지, 두려움, 공포, 율법이냐? 아니면 진짜 아들처럼 아버지를 대하면서 자기 집처럼 교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정말 이제 저도 이제 요즘은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네. 인기가 떨어졌나 봐. 옛날에 진짜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요 근래 부흥회를 나간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장로교도 저도 이제 부흥회를 많이 가보면 이제 부흥회를 가보면 제가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냐 못하느냐 뭐 그것도 약간 뭐 영향이 있겠지만 은혜가 오늘 집회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교회가 원래 은혜스러운 교회잖아요. 가서 A, B, C, D, E, F, G 아멘? 그럼 다 은혜 받아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다 은혜 받아요. 왜냐? 이미 늘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고 이미 뜨거워져 있어요. 가서 뭐 할 게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다 울어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의 교회가 있어요. 와, 지금 이제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의 눈빛이 나를 한번 웃겨봐라. 날 변화시켜봐. 이런 교회가 있어요. 내가 용을 써도 어차피 안 돼요. 5분 지나면요 벌써 다 자요. 아무리 막 난리 쳐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결이 참 자유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자유롭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종이 되지 말고 아들처럼 신앙생활을 해라 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번째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권면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열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지식, 그러니까 지식, 학벌, 문벌,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신학 이런 게 다 육체의 요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자, 내가 오늘 A를 하려고 그랬어요. A를. 근데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만해. 접어. 내려놔. 그러면 접고 내려놓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을 우리들을 신앙생활을 끌고 가는 우리를 끌고 가는 그 힘의 중심에
내 생각, 내 가치, 내 신학, 내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계십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유명한 일화인데 조용기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정말 뒤덮으실 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차가 막혀가지고 부흥회 때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가 막혀가지고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을 테니까 목사님 천천히 조심히 오십시오. 근데 1시간 늦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예수 예수 그냥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뒷문이 딱 열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들어오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막 강대상으로 탁 달려오셔가지고 찬양 스들 기도 스들 자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입장하십니다. 그러고서 막 박수를 쳤대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보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중요한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들은 얘기인데 조용기 목사님이 들어오신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를 중단한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상황적으로는 다 이해가 가지만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는 게 정말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철학 중심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신앙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5번째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제가 어저께 밤에 원래 다 축도하고 마치는데 어저께 밤은 또 이상하게 각자 개인 기도를 계속 하다가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제 가슴에 좀 답답한 일이 많아가지고 기도하자 그래. 기도했더니 아무도 없고 어떤 여자분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더라고. 그래갖고 나는 기도하느라고 시간 가는지 몰랐는데 문 닫으셔야 되시는 분이 뒤에서 계속 저 두 사람 언제 가나. 그래갖고 음악을 끄길래 벌떡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차 시동 걸고 나오는데 세상에 핸드폰을 또 놓고 왔네. 그래갖고 막 달려가서 그분 다시 문 잠그고 불 다 끄고 저기 핸드폰 놓고 와가지고 얼굴이 그랬더니 제가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5번째는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내 것을 말하지 말고 지금 제 얘기네요. 어제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권면이 뭐냐? 너희의 문벌, 너희의 학벌, 너희의 지식, 너희의 알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 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을 했죠. 제가 이제 미국 교회 저희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 지금 미국은 목회자가 없어서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가서 미국의 대형 교회나 좋은 교회들은 다 미국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지만 미국의 시골 교회들은 목사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아시아 쪽에서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도 초청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을 거의 보름을 가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저희에게 공짜로 여행을 시켜주고 다 하는 이유는 재워주고 먹여주고 미국에 와서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 목사가 너무 없으니까. 근데 저는 다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제 친구들이 다 미국에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그 미국을 돌아보고 저 혼자만
저는 미국을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교회를 다 막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뭐 다 방문을 했거든요. 계속 교회 방문이 스케줄이에요. 근데 제가 14일간 뭐 세들백도 가고 뭐 크리스탈 처치도 가고 뭐 다 가봤는데, 제가 미국 교회를 방문하고 느낀 건 뭐냐면 여기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커뮤니티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은 처치라고 쓰는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 뭐 앞에 커뮤니티 처치 이렇게 많이 붙어요. 미국 교회들은 앞에. 근데 내가 가서 봤더니 진짜 여기는 커뮤니티야. 특별히 한국 교회는 외로운 한국 사람들이 예배라는 것을 대충 드리고 모여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말을 하고 서로 그 한 주간에 받았던 다 주유소, 세탁소, 슈퍼마켓을 하니까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만큼은 모여서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지만 모여서 그 한국 사람들이랑 모여서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이야기를 하는 게 낙인 거예요. 낙. 그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앙이 없더라도 미국을 가면 전부 다 교회를 다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야 한국 사람을 먹고 한국 음식을 먹으니까. 예. 근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커뮤니티지, 밴드지, 여기는 모임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민 온 사람들 자동차 사주고 집 부동산 얻으시고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려고 미국 오면 안 된다. 미국에 살고 싶고 자녀 교육 잘하고 싶어서 미국에 오는 거지. 뭐 성도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겠다. 뭐 그런 생각은 미국에서 일절 통하지가 않는데 다 정말 딱딱하고 정말 그러니까 딱 모이면 뭐 하겠어요. 모이면 그래서 그 미국의 한국교회 특징이 뭐냐면 싸움이에요.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게 특징이에요. 책에 나올 정도예요. 하도 한국 사람들이 싸우고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왜냐? 일주일 내내 정말 이 나라에서 교수님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미국에 갔는데 완전 하층이에요. 하층. 일주일 내내 카페트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주유소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주일날 딱 교회를 오면 양복 딱 입고 가서 내가 전직 교수야. 내가 전직 공사의 임원이었어 하면서 그냥 자기 자랑을 늘어놓다 보니까 서로 기분이 나쁘고 상하고 마음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다 집어치워라. 다 필요 없다. 다 의미 없다. 그냥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아가라. 너가 너를 교회를 나오게 하는 그 힘이 너를 이번 주에 교회 나가야지 할 때 김치찌개가 생각이 난다면 나 이번 주에 교회 가지? 이번 주 교회 빈대떡 한다 그랬는데 야 이번 주 교회에서 삼겹살 한다 그러지 않았어? 이번 주 교회 가면은 우리 무슨 동기 모임 있다 그러지 않았어? 뭐 이런 것들이 교회를 끌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한데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내가 교회 가야지라고 하는 그 힘의 원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가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뭐 짧은 장이지만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갈라디아를 쭉 읽어보면 결국에 우리가 놓쳐가는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놓쳐요 본질을. 왜냐하면 관계, 조직, 교회법, 이것 프로그램, 교회 시설 관리 막 이런 걸 하다 보면 항상 본질을 놓치고 번아웃 돼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하고 다시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고 뭐 제자훈련 같은 데 가면 결국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나와야 신앙생활을 다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아들,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 종교개혁의 5대 원리와 거의 똑같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나를 끌고 가는 힘이어야 된다. 다른 것은 안 된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 한다. 다시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14년, 내년에 15년 차를 들어가는데 저희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 자꾸 제가 저희 교회라고, 우리 교회 15년 차가 들어가는데, 주여,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년이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한 해겠죠, 그죠? 예, 이제 어느 정도 성장도 했고 이사도 했고 내년이 정말 중요할 건데, 앞으로 이제 이 지역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율법으로 갈 것인가? 회의로 갈 것인가? 사람들의 지식과 철학으로 갈 것인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은혜로 갈 것인가? 말씀으로 갈 것인가? 기도로 갈 것인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로 갈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뭐 훌륭하지 않아도 됩니다. 멋지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않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았을 때 그 뜨거운 사랑을 오직 예수뿐입니다.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하며 울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미 관료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의 시스템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점검하고 되돌이켜 정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십자가로 복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주여, 내 안에 계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께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